오늘은 욥기에 대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서평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욥이란 제목으로 젊은 날 어떻게 그를 만났는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건 역시 세상 사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 합쳐져서 바이블이라는 하나의 통칭으로 일컬어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그 중에서도 욥기는 인류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제일 많이 읽혀진 구약의 한 부분이고요. 욥기는 부족장이 존재하던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우스라는 에돔 지방의 한 촌락에 살았던 어려운 한 남자의 일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연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모세가 적었다는 설, 욥 자신이 적었다는 설, 또 솔로몬이 적었다는 설까지 다양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줄거리는 이랍니다. 당시 사회적 명사이고 엄청난 부자이며 자식을 10명 이상 가진 다복한 욥이 엄청난 규모의 목축업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탄, 즉 악마가 야훼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욥은 야훼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진실된 신앙인임을 그 사회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야훼 당신을 섬기는 건 당신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렸으므로 당연한 것이다. 그는 당신의 축복이 있어 엄청난 풍요와 복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자신의 처지가 바뀌면 결코 당신을 경외하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야훼는 대답을 하죠. 너의 생각은 잘못되어 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한번 시험해 보려무나. 사탄은 그때부터 욥에게 가혹한 시험을 시작하지요. 갑자기 천재지변을 일으켜 욥이 가진 엄청난 재물, 즉 양태와 낙타, 소, 나귀 등을 모두 죽게 하고 도둑이 들게 하여 남아있는 재물까지 모두 썰어가죠. 시련은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태풍으로 자식 열을 모두 썰어가고 하인까지 모두 데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시련은 멈추지 않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너무 가렵고 괴로워서 욥은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으며 신음합니다. 아내가 곁에 와서 조롱을 하죠. 폐가망신의 고통이 그렇게 심한데도 당신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있느냐. 차라리 그를 욕하고 죽으라. 욥은 그러나 내게 복을 주시니도 야훼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야훼시다. 어리석은 여자여,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내 신앙을 지킬 것이다 라고 외치죠. 욥은 심신의 가혹한 고통 때문에 불면에 시달리며 몸부림을 치지만 구원의 손길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친구 셋이 다른 지방에서 욥을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란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참혹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욥을 보고 울부짖으며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총 42장으로 구성된 이 장엄한 서사시,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서 진행되는 토론은 이 책의 핵심이고 줄거리이죠. 그렇다면 욥은 시종일관 감사만 했을까요?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야훼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가 시련 속에서 하늘을 향해 원망을 퍼붓듯이 말이죠. 친구들은 그런 욥을 나무래며 네가 받고 있는 고난은 인과응보의 결과다. 너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믿지만 신의 눈으로 볼 때 과연 그럴까? 너가 너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악이다 라고 나무랍니다. 친구들 역시 우리 인류의 보편적 상식, 보편적 인식과 보편적 지식의 한계 속에서 욥을 심판하는 거죠.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고난을 받고 형벌을 받는 거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법률적이든 인간보호의 법칙만이 인간 세상의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욥은 그러나 그런 친구들의 보편적 인식을 나무래며 붕괴하죠. 내가 잘못이 있다 한들 신의 세계에 그것이 무슨 영향을 준단 말인가. 내가 살아온 발걸음은 견고했으며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내 생활은 항상 건전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말지 왜 이다지도 아프게 하고 있단 말인가. 욥은 말하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가 나를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나를 던지셨구나. 그가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화살로 나를 쏘아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썰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채우시는구나. 캄캄한 터널 속 같은 어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욥은 울부짖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욥은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처절한 고독감. 세상에 홀로 남은 듯한 그 캄캄하고 암담한 절망감은 그를 얼마나 낙담하게 하고 아득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철저한 피해자일 뿐인데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그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며 치욕감과 모욕감에 전율하고 또 전율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아내를 사랑하며 재물을 성실하게 쌓아올리며 사회에 공헌하고 불쌍한 약자들을 감싸며 살아왔던 자신의 성취, 자신의 신념, 자신의 전인적인 인격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며 모든 것을 허무하게 사라지게 하는 악마의 농간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 되었을 거고 날마다 허무의 캄캄한 바다에 자신이 둥둥 떠내려가는 듯한 몸서리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죠. 욥이 밤이면 인두로 가슴을 찢어대는 듯한 고통과 모멸과 분노 속에서 잡았던 지푸라기는 아마도 야훼 하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평소 때 신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심신이 고통에 절정했을 때, 탄식과 절망의 소용돌이에 직면했을 때, 세상 끝날이 온 듯 암담하고 캄캄할 때, 그때 우리는 신을 찾고 어쩌면 만나기도 합니다. 욥은 어땠을까요? 해답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아무 곳에서도 빛을 찾을 수 없었던 어두움의 시간에 욥은 야훼를 만납니다. 폭풍 가운데서 내 앞에 몰아치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신을 만나는 거죠. 인간인지라 원망도 하고 탄식하며 상의하기도 했던 그에게 야훼는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내 마음 속에 총명은 대체 누가 주었느냐? 너는 스스로를 어렵다 하며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너 분하여 스스로 짓는 자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신다.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말해보라. 고통의 절정, 치욕의 절정에 도달하며 울부짖고 분노했던 욥. 심신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며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욥을 만나 야훼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경지, 우리의 의식과 판단과 관습과 학습되어진 사상 저 너머에 서 계신 신비한 세계를 욥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폭풍 가운데 홀연히 서서 욥을 꾸짖고 달래며 야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욥은 생각합니다. 비로소 어떻게 야훼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의 오묘한 생각과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경지,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찌 가늠할 수 있단 말인가.
욥은 이런 경이로운 생각의 발전을 이루며 자신이 한낱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주저앉습니다. 그는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어찌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인 그분의 섭리를 알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죠. 욥이 하나님께 성복하며 주저앉는 것으로 잊어서는 끝이 납니다. 욥이 그 후 다시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옛날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자식녀를 다시 낳고 140살까지 사는 장수를 누렸다는 결론이 후일담으로 나오지만 그것은 사족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욥기를 읽은 건 37살 때였죠. 아이들 나이가 큰아이가 10살, 작은아이가 8살이었을 점, 엄청난 폭풍이 내 인생을 강타했을 때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성경을 손에 쥔 저는 욥기를 읽었습니다. 그때까지 서울 한복판에 살았었지만 이후에 나는 처참한 몰골로 아이들 손을 붙든 채 부산으로 내려왔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읽은 책이 이 욥기입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과 느낌이 다르게 오는 이 신비한 책을 신과 인간의 대화를 음미하는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힘을 주기도 하죠. 한란은 나만 겪는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공통과제라는 것, 신은 신의 경지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시련을 바라보고 있을 뿐 견디는 건 인간의 몫이라는 것, 사람 사는 세상엔 고통과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혹한 징벌이 아니며 악마라는 존재는 언제 어디서나 인간을 통해서 혹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 고난과 비탄과 절망은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 나만 괴롭고 고달픈 삶이 아니라는 것. 인간들의 악함은 태초부터 있어왔던 본질적인 광기라는 것. 인간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폭풍을 막아낼 수 없듯이 불행과 생사화복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을 깨달은 욥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들어 이 구절만은 올려야 하겠네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고통과 질병과 또 절망에 부딪히곤 하지만 그때마다 이 구절을 읽는다면은 참 누구에게나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그때뿐이었겠습니까? 사는 동안 아이들이 지금 어릴 때 내 손을 잡고 함께 그 고난을 겪었던 아이들은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둘 다. 그래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욥기에 나온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내게 위로를 주는 그런 구절임을 깨닫고 다시 읽으면서 힘을 얻곤 하죠. 욥이 수천 년 전에 고통받았던 그 욥의 그 고난이 때때로 저한테 빙이 되면서 그 고통을 실감하는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욥기를 제가 읽고 받아들이는 것만큼의 또한 그 위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평안합니다. 마음이 심신이 평강을 누린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